자,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강해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복음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이게 지금 그 대립되는 듯하게 보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24절 말씀을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 뜻이에요. 예.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내가 성품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해요. 예.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요. 예.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언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마틴 루터 짝이 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이거 지푸라기 같은 서신 아니냐 말이야. 이 평가를 절하했어요. 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24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런 뜻인데 이것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다라는 뜻이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마틴 루터가 착각을 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뭐 분별을 하게 되면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 거 보니까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 똑같은 행함 했다 해가지고 율법의 행함이나 율법의 행위나 이런 의미가 여기 성경에는 여기에는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분별이 좀 갑니까? 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어요. 이 세상에요. 그런데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이거야. 믿음하고 행함 있는 믿음이 뭐가 다르냐 이것이죠.
그죠?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이 어떻게 다르느냐?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제 이 분별이 돼야 해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갔다.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지만 그것이 자기 속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의 성숙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다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쓰여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보여서 이게 자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니까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기 시작해가지고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자 해서 가나안 땅에서 점차 애굽으로 남방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더 자기 속에 큰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소위 말해서 혼적인 자, 옛사람에 속한 이것이 막 누군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다 보니까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냐면 기근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는 표로서 무엇을 했냐면 번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별로 없었어요. 번제를 잡아 드린 거에다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그 땅에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기업이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현실은 다르니까 자기는 뭐 혼자잖아요. 본토를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비집을 떠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믿음의, 그러니까 내 믿음의 허와 실이라고 그래요. 과연 내가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면 주를 믿는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그죠? 예? 아니 믿음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이러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바닥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너의 믿음이 너 자신의 환경과 너 자신의 처한 형편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주를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달아보는 거예요. 허와 실을 우리 속에. 그 허와 실을 달아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는 너의 본토로 떠나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의지하고자 원했던 근거지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 근거지를 없애는 거예요. 근거지가 뭐였었는데 본토였었죠. 너의 본토. 근거지가 뭐, 그래도 본토가 그래도 시원찮더라도 친척이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 예? 근데 이제 친척이 있으면 먹고 살 것 같다 그 생각했는데 이제 네 아비 집을 아예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친척도 날라가고 본토도 날라가고 아비 집까지 다 날라가 버린다. 홀홀 단신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그 대신에 너의 본토 없어지고 너의 친척 없어지고 네 애비 집을 없애는 대신에 내가 보장할 게 있다 이거예요. 너한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대토로 주마. 그 괜찮잖아요. 대토. 예?
대토로 말해요. 너희 뭐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 그거 하늘의 땅 말고 뜻이 안 돼서 이러는 것처럼 땅에 있는 기업을 내가 너한테 대토로 주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 다음에 너의 친척 대신에 너의 친척은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업들 안에 들어와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 주의 형제들, 자매들 이제 친척으로 나타. 아비집, 네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데 네 아비집은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지고 전부 다 대토를. 그다음에 또 대신해서 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친척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런 거. 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막 미쳤다고 막 잡으러 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어쩌고 왔다고 어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친척이면 누가 내 형제이냐? 너희가 아니야. 나를 믿는 너희가 아니냐 딱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들을 깊숙하게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께서 달아보시고 훈련하시는 거기에 허와 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 기근이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 들어간 그때 기근이 오느냐, 기근을 보내시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기근이 왔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신다라고 말해요. 모든 걸 다 주장하셔서. 그런데 누구를 한 사람 달아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허와실을 달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치니까 뭐 먹고 살까 그랬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어느 때도 기근 있을 때도 불러야지. 예.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을 쫓아서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을 내려가게 되는가 하는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면 본토에서 우상 숭배하던 습관, 그다음에 친척을 의지하던 습관, 혈족을 의존하던 습관,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생각과 뜻이 전체가 확 드러나 버렸어요. 사람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엉뚱한 발상이 나타났어요. 이 4차원적인 엉뚱한 발상인데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허무맹랑한 그런 공포심이 불안감이 막 나타나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느냐? 아직도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가시적인 명령은 있었고 그것을 떠나왔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허약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본토도 떠났겠다. 친척 아비집도 떠났겠다. 친척 아비집을 떠났겠다. 자기에게 무슨 보장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언약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인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속에 자기 속에서 이게 무슨 구원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만이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움과 초조한 것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요상망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다. 아리따다고 하니까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리따다 그래. 그때 당시 나이가 65세 정도는 넘었을 거 아니에요. 65세 때 같이 출발을 했으니까요. 아브라함 75세 때 10살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아리따다고 막 그러니까는 뿅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당신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여기에 관련된 의논 속에는 뭐 하나님이 계시거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냥 사람 생각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있다가 저서같이 믿은 분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질 않아요. 사례가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오니까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쫓아왔어. 아브라함 쫓아왔는데 뭐 아브라함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서 했다가 봉변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이 보장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덕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짐승이라 가축이라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깨끗함을 증명하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서도 아브라함은 챙겼다.
자기 부인 때문에 챙긴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것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근데 내가 왜 무슨 정신으로 이와 같은 생각이 발동을 했으며 무슨 정신으로 이런 생각이 드러났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 전에 막간 전에 생긴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럴 때쯤에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을 가졌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다든지 아니면 주여 엎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번제를 쌓는다든지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서 무엇이 그때 마침 나왔었느냐면은 아니 지금 10년 세월이 가까이 가는데 애는 씨가 있어야지.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는 혈통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니 믿음의 조상이건 뭐건 간에 혼자 있는데 무슨 조상이고 후손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이 내게서 기르고 있는 그 다메섹 엘리에셀 청직이나 내 상속자로 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딱 그 생각 속에 있을 때 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니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좀 연단과 훈련을 받았으면 주여 제가 주님을 의심했었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잘 몰라. 철없어요. 나이만 많지 철이 없어. 믿음의 조상이 드러내면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면은요 전부 다 못생겼고 못난 이 생각에다가 이게 다 드러나 막 나와요. 이상스럽게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속에 그게 있었다가 아우 주여 무슨 이게 딱 엎드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미 다 아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요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키는데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냐면 지극히 큰 상급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잖아요. 너의 방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단계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 말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게? 그 지극히 큰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뿐만 아니라 너의 방패가 되심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올려 세우기 위해서 거기 속에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탁 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과 같았으면 주여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있었었고 이런 의심이 있었었고 이런 생각이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도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웠으니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저렇게 말을 안 해. 속 답답하게. 말을 해야 할 게 아니야. 주여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해서 썼나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가서 썼나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있느냐? 셀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을 이와 같이 셀 수 없도록 많아지게 만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딱 칭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우심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가 여기 사건 속에서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드렸음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은 세월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85세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 밀당이 나타났었는데 85세 때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1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고 1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갓난의 길을 갖다 바쳤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또박또박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걸을 뿐만 아니라 이삭에다가 조그마한 지게 같은 걸 해가지고 귀여운 지게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 나무를 지웠다고 이삭에게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이 그랬죠. 아버지 이제 종이 왔다가 산 밑에까지 같이 왔다가 이제 너는 종은 잠깐요 밑에 있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는데 아빠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뭘 들었냐면은 불 들고 다녀.
번제드리라고 하니까 불을 들고 다니고 이삭이 이제 여기다가 저 장작을 맸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쥐가 짊어졌겠지 뭐. 왜냐하면 거기 성경에도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게 하시고 이렇게 올라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니까 나이가 뭐 100세는 훨씬 넘었겠죠. 애가 걸어다니니까요. 근데 불 들고 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삭은 나무 짊어지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꽤 컸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뭐 7, 8이나 뭐 몇 살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 올라가게 된 것 속에서 난처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그때는 믿음이 성숙해졌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또 의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심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와 같은 사건이 누구에게 또 나타났냐면 이게 사례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 아니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내 여종으로 있는 하가를 갖다가 들어가 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무릎 위에 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들어갔더니 아니 1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애가 안 생기더니 어떻게 그냥 하간한테 들어가니까 어떻게 애가 생겼네? 예, 그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잠잠하셔서 무려 14년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사건이 있었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이 콤플렉스가 있었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야?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애가 안 생기는데 사례의 말을 들으니까 금방 생겨. 이게 좀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을 하시는 거, 분별해 주는 거예요. 네 육체에서 난 그 하갈에게서 난 자식은 언약의 씨가 아니니라 딱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녀라 이 말이죠. 명확하게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과 내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이스마엘이 이제 가정 불화가 생겨져 가지고 사라에게서 쫓겨나가고 하갈도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순간 속에 이스마엘이 이제 울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갖다 내 주인에게 복종해라 해가지고 이제 사라에게로 이제 돌려 보내잖아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언약의 씨라는 그 씨가 언제 나타날 것이며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언약받은 씨앗이 자녀가 언제 나타날 것이며 도대체 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의 내용을 창세기 1장에 있는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쏟아붓습니다.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이스마엘에게 다 부어서 이스마엘에게 12족장이 나타날 것을 말을 하잖아요. 12족장이 나타나는 거 다 예언된 그게 창세기 1장의 축복들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처럼 칼을 믿고 생활하는 이스마엘의 이와 같은 자손들 12족장들이 나타나 번성할 것을 나타나는데 이게 아브라함 속에 언약의 신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무려 이스마엘이 자라기 14년간 14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해에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언약의 씨와 육신으로 난 씨가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 최근에 대한항공 그쪽에 이제 그 회장이 죽고 난 다음에 상속세가 무려 2천억 원이에요. 상속세만. 그런데 이 사람은 상속세가 2천억 원인데 근데 삼성에 왜 이건희 씨는 안 죽고 계속 저렇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대한항공에 여기 상속세 2천억을 납부를 하잖아요. 저 사람들의 경영권이 흔들립니다. 경영권 방어가 안 돼요. 경영권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2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 할지 몰라도 2천억 원을 갖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하물며 삼성은 저 사람이 이건희 씨가 죽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를 납부는 삼성에 여러분들 지금
주주로서 지배 구조가 52%를 넘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정이 있어서 그러지만 그것을 치받고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외국자분들이 다 잠재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은 더 상속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건희 씨가 죽게 되면은 그건 경영권 방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삼성이 단일 어떤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이고 다국적인 기업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자본의 지배 구조가 위태위태하거든요. 근데 경영권 방어를 대한항공에서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2천억 원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2천억 원을 마련해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2천억 원 상속세가 한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2천억 원이나 낸다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크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얼마나 하늘을 정복하고 다니면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정복하고 다니고 막 이런 그 축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의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축복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축복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일반 은총 속에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하냐면 너희 육신의 자녀가 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아니라 약속의 실 그분을 통하여서만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갖다가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점심 때 밥 먹고 여기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왜 뭐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아니 그러면 구두방도 기업이에요? 내가 이제 흥미진진한 질문이지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업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조그마한 식당 칼국수집을 하나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기업이라고 붙이기는 그러잖아요. 예? 뭐 기업이라고 말해 그냥 구멍가게? 예? 아니면 무슨 가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해석이 놀라워요. 예.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체가 작건 크건 개인이건 집단이건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일단은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 기업 속에서 그 사람이 개인에게 임하건 아니면 사회 기업에게 뭐 소위 말해서 사업체에 임하건 어디에 임하건 간에 주님의 임재하고 있다라고 믿는 모든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이라는 의미지 어떤 사람의 용어가 기업이요 사업이요 아니면 개인 경영하는 뭐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그런 의미로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 여기서의 판단일 뿐이지 작건 크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을 주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업이라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작건 크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과부 두렙돈을 낸 가난한 과부가 있었었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부자가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확 성전에서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부었다고 하면서 하는 그거 두 가운데서 주님께서 앉으셔가지고 헌금 때 앉으셔가지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누가 더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했느냐 이것에 관해서 판단을 하실 때 이 두렙돈을 낸 과부의 두렙돈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 자기의 생명이 깃들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드린 것으로 판단의 폭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주님께서 판단의 폭이 이게 많이 한 이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많이 한 그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2족장을 낳아가지고 땅에 번성하고 땅 속에서 잘 되고 아니 이스마엘 족속들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와?
그 석유가 이게 막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능히 누리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능히 누리지는 못해. 가지고는 많이 있어. 예.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 끝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는 것이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만 있잖아요. 거기만. 예. 거기만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 제대로 못 누리고 그냥 그 일부 사람들이 그 모든 저 소유를 갖다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과 사정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하냐면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너의 기업이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에 이와 같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속에서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내 기업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오전에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약속들이 기업으로 오기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아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셔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정하셨냐면 연단과 훈련을 정하셨어요. 지각의 연단도 정하셔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지 하나님과 생각을 합하는지 하나님과 뜻을 합하는지 이 여부를 계속해서 달아보면서 믿음이 성장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와 그 다음에 또 불은 있는데 칼도 있고 그런데 짐승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들을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에서 엄청난 말을 쏟아냅니다. 그 번제물 그 짐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대나 이것을 다 빠져나가는 완전한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씀을 다 지혜를 통하여서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요. 그러면서 갔어요. 갔더니 이삭을 잡았어. 묶었어. 예? 왜 이삭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나를 묶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너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니까 어쨌든 너를 묶는다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하시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믿느냐면 내가 이 자식을 묶어가지고 죽여야만이 번제물로 드릴 거 아니에요. 칼로서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예.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이고 이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기업이 왔어요. 예. 이삭이라는 것을 통해서 왔잖아요.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는 이와 같은 단계가 세월이 걸려가지고 믿음이 생겨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잡잖아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시네. 이제는 아브라함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그때 다 네 칼을 멈추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더니 수풀을 보니까는 이 염소가 이게 수풀에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내가 네 마음 중심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것을 번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해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이 또 놀라운 이 믿음의 언약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을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세상죄를 담당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는데 거기에 다다르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오기까지는 오래 참음과 믿음과 훈련과 연단이 그 속에서 필요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믿음의 허와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자신이 알아야 해요. 아, 내가 믿는다고 하죠. 베드로 좀 보세요. 허와실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심했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못 가잖아. 예. 허와실이 있잖아 이게. 예.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왜 물고 들어줘? 물귀신인가? 다 버렸잖아요. 저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버렸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자기는 안 버린다 하니까 말끝에 쫓아가다가 부인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자기 자신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자기 속에 숨어있다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걸 드러내서 없애버려야, 이것이 드러나가지고 없애버려야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현명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악이 있는가 마음을 살피시고 연단하시어서 제 속에 무슨 악이 있는가를 가르쳐달라고 말을 해요. 그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뜻을 아시어서 내 속에 무슨 악이 있는가를 보시옵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사역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주의 제자 훈련을 이끌어가지고 다루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어떤 농촌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듣더니 내가 아주 젊은 시절이었는데 메시지를 듣더니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사모님 앞에서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지금 40도 못된 내 앞에서 무릎을 딱 꿇으시고 무엇이든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사모님 앞에서까지 했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입에서 딱 말이 나오기를 세미나 끊을 때까지 설거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더라고요. 매일 설거지 하시더. 그러다가 이제 설거지 하는 것을 딱 집회 때 농촌교회니까 누가 대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같이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모님 밥 차려놓고 그러면 사모님이 그 설거지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들 서로 이야기 나누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그 처음에 세미나 올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해줘. 앞치마를 두르고 막 설거지 뭐 며칠간을 했어요. 며칠간 하다가 주님께서 그걸 하루, 이틀, 3일간 쳐다보시더니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가슴앓이가 보통이 아닌데 목사님 어찌 이렇게 소리를 지르셔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소리 지르는 내가 집회 때 한 번도 소리 안 질렀는데요? 전에 소리를 왜 이렇게 사모님 앞에서 소리를 왜 이렇게 버럭버럭 지르세요? 목사님 무슨 목청이 그렇게 좋아요? 성악을 하시지? 예? 소리를 왜 이렇게 지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소리가 막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는 좋으신데 목사님 속에 호랑이 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싸나워가지고 말해요. 목사님 보통 성질이 아니시네. 그랬더니 제가 한 성질 하죠. 그러더라고요. 한 성질 하는데 그 성질이 목사님 성질이 아니라 아버지 성질이구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요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솔직히 하셔가지고 동네에서 유명했대요. 그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사모님이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사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다 제 탓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모님 업어드리라고 어와둥둥 내 사랑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와둥둥 내 사랑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막 기분 나이스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막 풀어지고 그랬는데 목사님 가시는 김에 저희 딸 집에 한번 신방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가시는 길인데 그럼 가십시다. 그리고 가셨더니 똑같이 삶을 살아요. 그 딸도 심장병이야. 사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와,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풀었어. 이거 다 풀고 목사님 속에서 아비의 죄가 자식의 몇 대까지 내려간다. 이것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다 풀으십시다. 해가지고 풀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화평이 찾아왔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과 내 성도에서 이 지각의 연단을 필요로 해요. 이 생각하는 방식이 확 바뀌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요.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이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이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 속에서 왜 이렇게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예. 나는요, 박 집사님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기도가 됐었는데,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을 했었을 때 어디까지 기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박 집사님은 늦게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예. 어쩌다가 온 거야. 어쩌다 오면은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달아봐야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있고 뭐 혼자 남아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뭐 좋은 일이 뭐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승진을 2단계로 뛰었다든지 아니면 월급도 2단계로 올라갔다든지 결혼도 다 해가지고 만사 형통했다든지 그러면 뭐 말할 것이 있잖아요. 내놓고도 아무것도 없는데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믿음의 말씀을 쫓아오는 거야. 누구처럼? 루처럼 쫓아오는 거예요.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 유하시는 곳에 저도 유하며 어머님 죽으시는 곳에 장사될 것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없는데 뭘 그래. 근데 다 말한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내용일 뿐이고 그냥 꿈에 속한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 얼마나 바뀌었어? 그 하나님이 그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좀 잘되게 하시고 뭐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야지. 어머니 망했어.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다 죽었어. 근데 뭐 어머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하나님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시어머니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홀로 단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 죽으시는 곳에 저도 장사되어 죽을 것입니다. 본토를 바꿨네. 모압에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속에서 기근이 들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그의 기업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니 백성도 자기의 본토와 친척을 완전히 떠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기업이니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이마트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러면 몰라. 모아서 매일 모이기라도 하냐면 가깝게라도 하면 몰라. 이런 거 저런 거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예.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주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고 토설하는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주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도 받고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거야. 뭐 보여야 말이지. 예? 뭐 본인에게 도란이 보여지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붙어 있단 말이야.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서 외쳐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 바 이 모든 말씀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기업으로서 어머니가 온 거예요.
그러잖아. 아니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 어머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의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든지 사역자들이 해가지고 무엇인가가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버려둔 채로 있었잖아요. 버려둔 채로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 속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말씀을 믿고서 그것을 부여잡고 뭐 언제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나타날까라는 것이 없는데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몇 년 됐죠? 4년? 그 4년도 길죠.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다가 이전을 하면 보여지는 것이 좀 있잖아요. 이전을 했으니까 교회가 좀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했다. 그런 것이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것도 없어. 가장 큰 문제가 결혼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왜 너는 여기 붙어 있느냐 이거,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이거야. 에? 그것은 우리 교회에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고 이 믿음의 말씀에 너는 붙어 있는 여기 이 교회에 머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달아보시고 난 다음에 너와 내 집안 속에 가장 어려운 네 어머님의 문제에 관해서 기업으로 내가 삼으리라 하신 말씀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면 관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너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다가 너 혼자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 이렇게 하지 뭐. 예. 근데 왜 가지를 뻗느냐 이 말이야. 이 어머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고통의 멍에를 가지고 원수의 압제에서 당하고 있어. 그냥 그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인생의 좋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희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고 세상과 격리되어져 가지고 우울한 것 속에서 원수의 압제를 받아가면서 그냥 사시다가 이제 수명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그냥 돌아가시는 그 인생으로서 끝나는 것인가? 온 가족 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것 속에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이런 것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진액이 많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에 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네 버려진 네 어머니 어떻게 해서 버려졌거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수의 압제를 받는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걸 따지면 안 돼 지금은. 어쨌든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이처럼 주를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네가 여기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네 어머니의 버려진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리라. 그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는 거야.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원수의 압제를 받던 그런 모든 버려진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전도를 하잖아요. 가버나움이라든지 지역이 전부 다 그런 땅이었는데 버려진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고 이런 것처럼 그 사망의 땅에 그늘진 땅에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어머님에 관하여서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여하시는 거예요. 비록 작은 변화, 비록 작은 은혜, 비록 작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진다 하지라도 너만 나의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너와 관계된 네 어머니까지 주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시편 138편이에요. 자 보세요. 가서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해. 잘 기록해놔요. 잘 외우고. 시편 138편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면 기업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창기와 세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로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주를 믿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주를 믿지 아니하였어요. 본자수는 어둠에 쫓겨가지고 이를 팍팍팍팍 갈고 있는데, 동서남북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백부장 믿음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채울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이 기업이라는 의미의 역사예요. 이 기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전 메시지하고 오후 메시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이것이 조금 더 계속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들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시기만 하시고 이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에요. 말을 말해 밥 먹듯이 뱉어놓고 말이야 까먹고, 그런 하나님이실지 모르고 그러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기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이니라 딱 말씀하죠. 그러시더니 그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실 때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딱 말씀하죠. 기업을 막 받는 거예요. 이삭을 기업으로 받기, 씨를 받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이삭을 받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의미를 알아요.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이 의미를 알아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놀라운 새 생명과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바 그 믿음의 언약과 약속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시는 분깃과 기업으로 오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기업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걸 뭐 망령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절기 신자 되고 그러면 되는 거야. 뭘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곳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대로 사도 바울을 이끌었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안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고 구조와 정신 구조와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 바꾼 거야. 바꿔서 이 머릿속에 율법적인 지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니까 똥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확 주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의 눈을 막 열어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율법적인 지성을 가지고 율법에 흠이 없으려고 율법을 연구하고 어쩌고 이렇게 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심 있게 만들잖아요. 직접 교통하심 있게 만들잖아요. 야곱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들판에 누웠어도 쫓겨다니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그냥 여기서부터 19층까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세우는,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다 세우는,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교통하심이 있잖아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라. 적각구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너 이제 십자가의 도의 말씀 들었으니까 너 수명 다 됐으니까 너 데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주 앞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의 도구요, 주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드셔 가지고 어디선가 주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아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하고 무슨 상관 있어? 늙어도 결실한다고 그러잖아. 나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주시려면 일찌감치 주실 것이지. 일찌감치 주어가지고요, 버림받고 가시 엉겅퀴가 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찌감치 줘가지고. 만약에 아브라함 속에
이삭을 75세 때 해서 76세 때 받았다고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 받았으니까 챙겼으니까 다시 본토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는 것의 핵심보다도 이삭을 딱 앞에 놔두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를 딱 앞에 놔두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월이 너무나 오래 간다 싶고 나는 언제나 형통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까? 아니 지난번에 이런 연단 하시니 또 다른 연단의 스케줄을 또 잡으셨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하나님의 보장이셔요. 그것을 쫓아서 나아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어렵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말씀 속에 날마다 세움을 입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 안에 분기식과 우리 안에 기업으로 오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할 것을 마음에 믿는 성도들 머리에와 전세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과 이 한반도 이외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